디모데후서 3장 10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열매로 분별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투명한 사회가 되고 믿을 수 있는 신뢰 사회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학 문명은 발전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지만 점점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가짜가 너무 진짜처럼 돌변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될 때다. 특별히 영적인 것에도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항상 가짜들도 자기가 진짜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진짜라고 말하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인지 누가 진짜인지 그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열매로 분별하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의미가 깊은 그 단어들을 다 열거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이런 걸까? 이것이 무슨 뜻일까? 좀 쉽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봐서요.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잘 알지 않느냐. 그 말인 것 같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자기 인생사를 다 썼는데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 디모데야 너는 나를 잘 알지 않느냐라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자체가 복음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라는 얘기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디모데야, 너는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알 것이다. 내가 왜 복음을 전했는지 알 것이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알 것이다. 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가 직접 보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나는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법을 택했다. 이것을 네가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친밀하게 가깝게 생활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하루에 8시간씩 만나서 보는 사람, 직장의 모습만 아는 것이 가정 모습은 잘 모를 수 있고 집에서 모습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알 수 있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보면은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또 어떤지 모르고 회사에서는 또 어떤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는 그냥 너무 가깝게 같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활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삶을 함께 다 나누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왜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는 다 알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알 때 말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들 1년에 가까이서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도 큰 교회를 다녀봤는데 목사님이 한 4부까지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몇만 명 되는 성도님들 예배 마치면 언제 나온지 몰라가지고 예배당 그 출입구에 탁 서가지고 이제 악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4만 명 정도 되는 성도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해봅시다. 거기에 여자가 한 3만 명 되고 남자가 한 10,000명 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한 10,000명 되는 남자하고 악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10,000명하고 이렇게 악수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손아귀도 아프겠어요? 가서 보면 손만 내밀고 있어요. 잡지도 않고 이렇게 손만 내밀어 이렇게. 그럼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고 오고 그러는 건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큰 교회 부목사님한테 그 담임 목사님 만나서 이런 얘기 좀 드려봐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형님 그러면서
저도 담임 목사님과 독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목사님들도 큰 교회 담임 목사님과 1대1로 만나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만큼 시간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빼고 그 큰 교회 목사님들과 1대1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또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멀리서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어떤지를 잘 모르는 거죠. 진짜로 위대하신 분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 가정사는 가까이서 있다가 보면 먼지가 보일 수 있게 되잖아요. 사람이니까 아무리 어떤 큰 사람도 냄새가 날 수가 있는 거죠. 멀리서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와 바울은 그냥 가까이 이렇게 살았어요. 아들과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지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다 알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집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가족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들이 은혜 받기가 참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알아요. 그 사람들 앞에 두고 또 설교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말할 정도로 떳떳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그것도 너가 알지 않느냐.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다는 사실을 너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 정말로 바울과 사울 그러면 이게 바울과 베드로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그냥 손꼽히는 사람들이니까 막 우리가 존경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그만큼 아니었다는 거죠. 후대에 가서 바울이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이지 당시에는 그냥 배척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아무튼 죽을 고생을 다 해가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 말이야.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부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가지고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유대교에서 출세길이 훤히 열렸던 사람인데 그냥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면서 저 생고생을 하면서 사네? 사람 버려버렸어. 저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그러면서 혀를 끌끌 찼을지도 몰라요. 바울 부모가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은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살아서 최고의 학문을 이렇게 배운 사람이고 장래가 촌망된 사람이었는데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 만났는데 고난하고 핍박받고 배척당하고 매맞고 죽을 고생 해가면서 살아가니까 아는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 참 인생 이상하게 안 풀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고생을 해가면서도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디모데 너는 잘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겠느냐. 복음 때문에 이런 거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사람들이 볼 때 너 그렇게 왜 힘들게 사니?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나는 이 고생을 하더라도 이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르다는 의미가 나는 디모데 너하고 다르다. 나는 교회 성도들하고 다르다. 나는 사도야. 뭐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거짓 사도들과 나는 다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 그러면 사이비 이단하고 나는 달라.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디모데야 너는 내가 누군지 잘 알잖아. 내가 무엇을 전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는 다 알잖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지식을 자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팬클럽처럼 모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수강료를 받고 자기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과 바울은 삶의 열매가 다르다라는 것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세상의 사상을 전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거짓 교사들은 탐심을 위해서 일하지만 바울은 경건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고, 거짓 교사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받는 삶을 살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와 거짓 교사들은 분명히 달라. 그냥 가르침의 내용 다를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다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뭐가 진짜인지 구분을 못하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너무너무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진짜인지 구분을 못해요. 왜냐 그러면 말만 들어보기 때문에. 삶을 본 게 아니고 말만 들어보기 때문에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게 옳은 것 같고, 이러니까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갈팡질팡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삶은 모습을 너가 다 알잖아. 나와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르잖아. 흙과 백처럼. 그런데 왜 그걸 모르니?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준을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사람의 말이나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열매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를 구분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선지자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거짓 선지자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열매가 뭐냐 그러면은 회개케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좋은 선지자는 회개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뭐냐 그러면 저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나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거예요. 나의 탐욕을 채우는 거예요. 겉으로는 저 사람을 위해 주는 것 같은데 속마음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열매가 다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길게 열매는 어떻게 돼요? 길게 내다봐야 되잖아. 열매를 맺을 때까지 삶을 지켜봐야 되잖아요. 길게 보면은 삶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활을 쏠 때 양궁 선수들이 이렇게 관역에 탁 집중해서 활을 쏘는데 바람이 불거나 어떻게 하면은 그냥 휙 딴 데로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이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한 의도가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말하는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멀리 가다가 보면 다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장에 보면은 흙과 백이 구분이 되지 않지만 먼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이게 완전히 삶의 열매가 다르다. 그러니까 막 열매를 좀 찾아봐.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열매를 좀 찾아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 디모데야, 사람의 열매를 좀 봐라. 거짓 선생님들과 나의 삶의 열매를 비교해 봐라. 그러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너는 디모데, 너는 내가 무엇을 가르쳤으며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보였는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박해를 받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과 내가 얼마나 다른지를 좀 알아라.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열매를 좀 비교해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지 깨달을 수 있게끔 해줘라. 네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경건한 척 할 수 있어요. 말은 진짜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경건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경건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일꾼은 그의 삶과 인격 그리고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지 분별하라라는 것이.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바울의 교훈을 따르라라는 것이. 분명히 거짓 교사들과 바울의 삶은 달라요. 그런데요, 성도들이 가운데서 갈팡질팡 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추측을 해보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어떻게 돼요? 모함한 거예요. 바울을 믿지 못하게끔 유언비어를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던 성도들도 그러면서 이제 갸웃갸웃 하면서 헷갈리게 된 거예요. 아마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복을 받는 게 당연하지. 봐라. 우리가 하나님이 열심히 하니까 돈도 많이 벌잖아. 좋은 집도 샀잖아.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받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고 있는 거잖아. 근데 바울을 봐라. 그가 받은 복이 뭐가 있냐? 집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가 잘했으면 그렇겠냐? 그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고난당한 거 아니겠냐? 하나님이 바울이 잘했으면은 복을 줬겠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줬겠지. 저렇게 감옥에 갇히고 고생하게 만들지는 않았겠지. 바울이 잘못하니까 저런 거지. 그저 가짜야. 봐봐. 우리는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가르친 게 복을 받는 거야. 너희들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봐. 너희들도 매 맞고 죽을 고생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럴 거야. 우리 말을 들어봐. 너희들도 우리처럼 부자가 될 거야. 편안한 삶을 살 거야. 우리가 가르친 게 진짜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성도님들은 어느 것이 더 솔깃했을까요? 바울처럼 고난받고 싶었을까요? 거짓 교사들처럼 부자처럼 막 아파트 사고 막 좋은 승용차 굴리면서 막 일타 강사들처럼 잘 살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잘 살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바울 선생님 말 들으면 우리도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생을 해야 되는가 본데 저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 우리가 복을 받고 자손대대로 평안을 누리고 살겠네. 하나님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저 복을 받아 누리는 저 가짜들이 진짜겠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기준이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을 일으키게 된 거다라는 것이. 근데 진짜 복은 이 세상에서 누린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이고 천국에 가는 복이고 구원받는 복이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1차원적인 복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거짓 선생님들의 말은 귀에 쏙쏙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진짜로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잘 해준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한 거죠. 니네들이 꼭 들어야 될 말을 내가 전한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인기가 없었던 거다. 오늘 성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듣고 싶어 할까?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오늘 듣고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더 강할까라는 것이. 교회 하나님 말씀 들러오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갖고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좀 듣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냥 가감없이 전해주면 막 찔리잖아요. 아, 교회 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고 하나님의 소리는 제대로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또 육의 마음도 있는 거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혼란을 일으켜서 삶의 열매를 보니까 바울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저 거짓 교사들처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바울 등지고 그들의 말에 현혹돼 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아. 예수 잘 믿으면 나처럼 풍요로워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따라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란 소리예요? 말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바울 얘기는 예수 믿기 정말로 힘드네 라는 얘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진짜야. 이게 성숙한 거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당한 고난의 의미를 다르게 지금 보고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저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잘못 믿고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인데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바울 얘기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냐? 풍요로운 삶을 살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호화호식한 건 아니잖아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그 고난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 믿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느라고 십자가를 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보면은 고난을 겪게 돼 있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박해를 받게 돼 있다. 예수님 봐라! 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너네들 모델이 예수님이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보니까 나도 지금 그런 박해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뭐 잘못해서 박해를 받는가 보다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경건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과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을 거스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따라서 살지 않고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고 바르게 믿고 있다는 열매다. 박해가. 그렇게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는 그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열매일 수 있다라는 것이. 그가 세상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협을 하지 않거든요. 너희가 틀렸어.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그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생을 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박해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복은 물질의 복인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은 어떻게 돼요? 천국을 얻는 복.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내 것이야. 천국을 내가 물려받을 사람이야. 이게 진짜 복이야. 하늘의 복이야. 나는 복을 받는데 저 거짓 교사들은 받을 복 없어.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무엇이 진짜 복인지 봐라. 그래야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를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 박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과정이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만큼 그 사람의 믿음은 확실하다는 것이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 땅의 복보다 하늘의 복을 추구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할지라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